함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곧 복수와 보복의 피로 세워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수와 보복으로 얼룩진 로마 제국 아래서 숨죽여 살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보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리나캄이라고 하는데, 보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와 보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와 보복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 전의 당시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변화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공의와 정의보다 불의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법 속에서 악한 자들이 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마도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은 만큼 꼭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참나 저 옆에 내 또 만났네.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저 인간만 아니면 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얼마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많았다죠. 주인공과 동료들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악한 놈들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데 스릴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잘생긴 주인공이 나쁜 놈들을 시원하게 두들겨 패주고 잡아들이는데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하지 못할 일을 그 드라마에서 그려내는데 왠지 모를 통쾌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방송국에서 그걸 기대하고 만들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엔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취급을 당하면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화를 내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무나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말씀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라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뜻에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면 높은 곳에 두어 모든 곳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뿌듯해집니다. 근데 선행을 행하려면 나의 시간과 돈과 또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가운 인사,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 친절한 눈빛, 따뜻한 말씨, 감동을 주는 손길, 이런 간단한 행동으로도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든 거창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큰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 중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그룹, 거부 그룹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들보다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한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론 대학이 까다롭게 구는 사람도 있고 나의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나를 악하게 대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 불꽃이 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는 이 복수와 보복 전쟁은 지금 전 세계를 종교와 이념으로 양분화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로 벌어진 끔찍한 학살과 만행,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과 살상을 두고 미국과 유럽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스라엘에서 3년 정도 지냈었지만 지금 현재 지내시는 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활동은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폭력의 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를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포악함이란 히브리 말이 하마스입니다. 또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똑같은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지어다 해서 위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하마스는 포악한 자이며 위증하는 거짓 증인이듯이 가자 지역의 이 무장단체 하마스가 무고한 시민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인질로 삼아 정쟁 방패로 삼는 악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복수와 보복으로 갖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대응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그만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두 민족에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종교와 이념의 문제가 깊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참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깊이 박혀있는 그 갈등의 골을 무엇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샬롬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두 민족에게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 묻은 손을 맞잡아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다가 잘못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칼을 가지고 복수한 사람은 반드시 칼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원수를 갚았다고 해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은 서로 죽이고 해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쏟아놓으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치료받고 하나님께 회복받고 그리고 그 치유받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하게 대하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해석은 네가 내 원수에게 베푼 호의로 말미암아 마치 숯불이 그의 머리 위에 쌓이면 그를 괴롭게 하듯이 그가 너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가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늘 간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고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사형리를 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분이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울산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싸움을 정말 잘하대요. 저는 그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에서 경비원들과. 근데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잘하고 싸움을 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르기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따지고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그 손해가 너무 아까워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맞서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원수 갚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힘쓰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복수와 저 보복의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세상의 수많은 유혈 분쟁도, 73년을 여전히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나타내면, 빛을 나타내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면 회복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